우리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은 이제 성전 미문에 있던 안진뱅이를 요한과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키는 큰 기적이 일어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왜 안진뱅이를 일으켰는지, 이 기적을 일으킨 성령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많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리 치유되고 또 이렇게 안진뱅이도 일어나는 많은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런 기적을 일으키시는 성령의 목적이 뭐냐면, 물론 뭐 안진뱅이를 불쌍히 여기 있어서 일으키는 목적도 있는데, 그 목적을 뛰어넘어서 다 전도의 문을 열기 위한 것입니다. 전도의 문을 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기적들을 일으키시고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영혼이 살아나는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언제나 세 가지 방법으로 세 가지로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전도의 문이 열려요. 전도의 문이 열리면 그 안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사람이 꼭 있습니다. 그러니까 택한 백성이 있는 거예요. 택한 백성이. 우리는 모르지만 항상 전도의 문이 열리면 그 안에는 택한 백성이 있어요. 그리고 택한 백성에게 정확하게 복음을 전하면 뭐 교회 와라, 뭐 교회 오면 복을 받는다, 뭐 그것이 아니라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면 택한 백성들, 영생을 작정한 심령들은 복음을 듣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사도행전에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패턴으로 우리 오늘 사도행전 3장을 보면요, 요한과 베드로가 예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것이 전도의 문이에요. 전도할 수 있는 문이 확 열린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그 안에 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그날 구원시키고자 하는 5,000명의 그 영생을 주로 작정한 심령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그날 5,000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맥락으로 여러분 사도행전을 봐야 되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사건도 보면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래, 한번 우리 이제 어떻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자, 이렇게 한번 우리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11절, 자, 우리 11절, 자,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자,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서 솔로몬 행각에 다 막 모였어요. 이게 전도의 문이 열릴 때는 항상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거기 모인 무리 중에 택한 백성이 있는 거예요. 막 모였어요. 자, 그 다음에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랬어요. 사람들이 늘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안진뱅이 보고 있다가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 갖고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래요. 이게 뭐냐면 베드로와 요한을 추구하며 제자가 되겠다고 막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아니 도대체 저들이 누구길래, 저 요한과 베드로가 누구길래 저런 기적을 일으키는가 하면서 베드로에게 집중을 했던 거예요. 시선 집중. 그때 베드로가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놀랍게 여기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내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이 저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 시선을 누구에게 돌리냐? 예수님에게 돌리고 있어요. 자, 구원받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초대교회의 특징이에요.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내가 죽었어요. 나는 죽었어요. 예수님이 하셨다. 이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아니 보통 사람 같으면 한 번쯤 내가 기도해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했더니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뭐 그렇게 간증할 법도 한데,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시선을 예수님께 돌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꼭 배워야 할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왜 이렇게 섭섭하고 왜 시험도 들고 그렇게 원망 불평이 많습니까? 다른 이유 없어요. 내가 살아서 그래. 내가 살아갖고, 내가 시퍼렇게 살아갖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뭐 섭섭한 거죠. 내 마음에 안 들면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하면 다 시험 드는 거예요. 내가 죽으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면 늘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여러분 교회 안에 섭섭한 일 없어요. 원망 불평 이런 얘기 안 합니다. 내가 내 기준을 가지고 내 생각으로 언제나 내가 살아서 하니까 그렇게 문제가 많은 거예요. 요한 베드로처럼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만 영광 돌리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가면 모든 것이 다 편안하게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형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께 시선을 돌린 다음에,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그러면 예수가 누굴까? 저 안진뱅이를 일으킨 자가 누굴까? 궁금하죠. 그때 예수님이 누군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이어서 우리 10몇 절이에요? 13절. 자, 13절. 자, 13절,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가 우리 어제도 묵상했는데,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세 가지로 전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인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했고,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바로 넘겨서 빌라도가 재판을 하고 예수를 살려주고 했는데 너희들이 거부해갖고 결국은 생명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십자가에 못 박인 예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 부활하신 예수.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하는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16절에 살아계신, 그래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일어났다는 거예요. 언제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살아계시다고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도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예수님, 다시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신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그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을 전해야 여러분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사람이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라, 교회 오면 번교죠, 그리고 잘 될 수 있어, 달래고 꼬시고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예. 정확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자, 그리고 복음을 전한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도록 결단을 촉구해야 돼요. 그래야 반드시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회개를 촉구할 때 반드시 베드로는 언제나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너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주를 죽였다는 거예요.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메시지가 부담스럽잖아요. 사람이 듣기 싫잖아요.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이 죄,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죄를 선포해야 여러분 회개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회개합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예배당까지 왔는데도 교회 안에도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구원받지 못한 자연인들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당까지 왔는데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 왜 그럴까요? 내가 죄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죽인 죄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죽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막연히 그냥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었지,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었지, 그리고 유대인들이 2000년 전에 죽였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나와 아무 관계가 없어요. 구원에 관계가 없어요. 그냥 종교생활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죽였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 죄값으로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내가 생명의 주를 죽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깨달아지면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게 깨달아지면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죽인 죄인이에요. 이게 깨달아지면 진정으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죄를 날카롭게 지적하고 책망하고 너희들이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니까 찔림을 받고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하고, 그때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이 복음이 들려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돌을 들고 그냥 왜 내가 죄인이냐고 그러면서 달려들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기도 하면서, 그러나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죄를 책망할 때 여러분 그들은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요 전도의 문을 열맺으면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사람이 있다고 믿고 꼭 예수가 정말 누구인지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고,
당신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당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선포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구원의 역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제가 보면 가장 안타까운 것은 장례를 가면 중직들의 장례를 가면 아버님, 어머님 소초 나오는데, 야, 과연 천국 가셨을까? 나 이런 마음이 너무 많이 들어요. 장례식장이니까 주 안에서 유가족들 위로하고 복음 전하려고 설교는 그렇게 하지만, 예배당 안에도 저렇게 믿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보여요. 저런 분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너무 많아요. 100%다 복음을 안 전했어요. 100% 베드로처럼 이렇게 죄를 책망하지 않았어요. 내가 예수를 죽인, 십자가에 죽인 죄인이라는 이런 복음을 전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회개를 촉구하고 당신이 죄인이고 돌아오라고 하는 것은 진짜 복된 소리인 거예요. 이건 정말로 여러분 복된 소리인 거예요. 이런 복음을 안 전해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특히 가족들은 제가 보기엔 그래요. 맨날 그냥 상처 안 주려고 그냥 달래는 말들, 귀에 솔깃한 말들 뭐 이러면서 평생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9절 21절에 보면 죄의 사함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새롭게 되는 날이 임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면 제3을 받습니다. 의롭게 됩니다. 죄의 날 좋은 날이 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이제 구원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와 함께 사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며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예수를 영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축복이 그 19절 이하에 쭉 나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구약의 손자를 통하여 다 약속했던 말씀이라는 것을 말씀하며 메시지를 마칩니다. 이 메시지를 듣고 그날 5천 명이 죽게 들어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베드로처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전도의 문을 열고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심령들에게 이 복음 전해서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그 예수의 이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이름으로 아버지 부르짖어 간구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아버지 전도의 문들이 열려지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문을 열어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심령 택한 백성들을 향하여 베드로처럼 예수가 누구인지 분명한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아버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임을 선포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이 복음을 듣고 다 죽게 돌아와 구원받는 생명의 역사들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